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어.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 빌립의 복음 전도를 공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귀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고 사도들도 그 반경 안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 모두 성령을 받았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듣고 믿었던 5,000명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령이 임재하는 이 일에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빌립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죠. 빌립이 전한 복음 전파 내용이 과연 정말 복음이었을까? 빌립이 부족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뭔가 빌립이 덜 가르쳐서 새로운 걸 가르쳤다거나 좀 잘못 가르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모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빌립이 부족해서 성령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사도들의 확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 두 사이에는 적대감도 있고요, 긴장감도 있고요,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갈등과 이 대립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것을 단 하루 만에 넘을 수가 없었겠죠. 히브리파, 헬라파의 갈등처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더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겠죠. 어쩌면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유대인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한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사도들은 직접 사마리아인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은 사도들을 인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도 임재하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확실한 보증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었고, 또 바꿔서 사마리아 교회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이 교회 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높은 차원이 있는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리 그렇게 사도들과 예루살렘이 그런 반응을 해도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시겠지만,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또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여러모로 돌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의 하나됨은 단순한 교제와 연합을 넘어서서 막힘이 없는 복음 전파의 확장을 위해 꼭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회 안의 관계들을 건듭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불편하고, 누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누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게 하고, 아주 사소한, 그냥 평소에는 별 문제가 안 됐던 건데 그런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 들게 어느 순간에 하는, 그렇게 사탄들이 끊임없이 방해 작업을 하죠. 그래서 간혹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가 나뉘어져 있고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제대로 그 교회 분위기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사역이 펼쳐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뭐 어떤 교회 매년마다 소그룹을 나눈다고 합시다. 소그룹을 나눌 때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되면 안 되고, 제 경험상 이전에 교회들에서 그런 경험상 이 연말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 가면 뭐 아무하고도 소그룹이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선포하고 이것을 품어야 된다. 이걸 품지 못하면 무슨 교회냐. 한번 선포하고 제대로 한번 뒤엎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아름답게 연합하고 교제함으로써 정말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짧지만 이렇게 함께 나눴지만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가 되고 또 3,000명, 5,000명이 한 사람처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할 때 그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소가리를 하고 그러면 참 불쌍한 모습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경계합니다. 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크라이플 처치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예배하는 자들이 오고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공동체 소그룹이 아니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길이 되는 크라이플 처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전파 가운데에 또 벨립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도 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한 것이 아닌데 빌립이 가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한 것을 지연시키시고 또 사도들이 오고 나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다른 누구도 사마리아 공동체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품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복음 전파, 복음이 확장됨, 주님의 그 주권적인 뜻, 말씀의 성취가 가로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히 준비되어야 됨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공간으로도 준비되고 위치도 준비되고 말씀 순종 그리고 기도 순종,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삶으로도 순종이 되지만 그 안에는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서로 품는 준비도 돼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허투루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잘 새겨서 준비된 크라이플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